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내 것일까요? 세상은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당연히 내 것이지. 내가 땀 흘리고 애써서 일해서 내 안에 들어온 것이니까 당연히 내 것이지. 신자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까? 한 두 분 정도는 목사님 내 겁니다 라고 하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나에게 있는 재능, 나에게 있는 힘, 나에게 있는 물질, 심지어 지금도 호흡하고 있는 내 생명, 여러분 처음부터 내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이야기하면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것, 때로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맡겨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헌신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화목제의 규례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봉헌자가 재물을 자기 손으로 가지고 왔다고 해서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 걸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봉헌자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됐다, 너 다 내려놓고 와라 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부르지 않는 주님을 향한 호칭을 한 가지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이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주님의 뜻이 뭘까요? 나의 주인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주님입니다. 주님이라고 기도해 놓고 다 내가 가지고 산다면, 다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자, 우리 첫째,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하나님은 이 화목제의 제물을 이 봉헌자가 자기의 손으로 가지고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가지고 와야 될 부분 중에 기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장 귀한 부분, 뭐 짐승의 그 제물의 모든 기름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부위에 붙어 있는 가장 소중한 기름을 하나님은 이 봉헌자가 가지고 와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가슴입니다. 제물의 가슴, 그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요제라고 써 있죠, 오늘 성경에. 요제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제물을 이렇게 가슴을 들고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다음에 그 몫은 제사장이 취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과 가슴 부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봉헌자에게 네 손으로 직접 그것을 가지고 와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자녀의 믿음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대신할 수 없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도 성도님들의 기도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에게 혹시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이 있을까요? 아이고, 너 밥 먹기 싫구나. 입맛이 없구나. 걱정하지 마. 엄마가 대신 다 먹을게. 그러면서 2그릇, 3그릇 먹는 엄마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봤자 아이의 배가 부른 게 아니고 누구의 배가 부릅니까? 엄마의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배가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아이들의 밥을 다 먹으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각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 손에 들려있는 그 믿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대신 나를 위해서 드려주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뭐 내가 기도 안 해도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은데 뭐 내까지 기도할 필요 있겠나? 아이고, 뭐 목사님 자꾸 광고하시는데 양육반 들으라고 굳이 내까지. 아이고, 나 이제 나이도 많고 기운도 별로 없고 할 일도 많은데 이것저것 챙길 것도 많은데 내가 굳이 양육반 들을 필요가 있겠나? 다른 성도들 보니까 많이 듣던데. 아니, 굳이 뭐 내까지 바쁜데 봉사할 필요가 있겠나? 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더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내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2분 계시죠? 여러분, 신앙은 내가 직접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직접 예배드리고 내가 직접 기도하고 내가 직접 봉사하고 내가 직접 섬기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해야 되겠죠? 내가 직접 순종하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봉헌자가 자기 손으로 재물을 직접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몫을 정해놓고 그 몫을 나누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몫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네가 기름을 가지고 와서 그 기름은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드려. 그럼 내가 받을 거야. 그리고 가슴은 네가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로 하면 내가 그걸 받았다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몫으로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른쪽 뒷다리. 이번에는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이렇게입니까? 아닙니다. 거제라고 했죠. 거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높이 드는 겁니다.
오른쪽 뒷다리를 잡고 이렇게 제사장이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거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끝난 다음에는 오른쪽 뒷다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이 두 개가 됩니다.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이걸 누가 정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내가 주었나니.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준 것입니다. 그냥 그걸 모르고 뒤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잖아요. 지켜보고 있으면 지금 저 봉헌자가 저 제물의 부위를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주고 있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봉헌자의 손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었다고 해서 내가 주인도 아닙니다. 진짜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방에 들어가서 중보기도 제목을 보면서 읽으며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낸 긴급한 기도 제목들, 또 일반적인 기도 제목들 붙잡고 내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누군가가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손을 내밀면서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화목제의 마지막 규례의 내용들을 보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했다. 네가 교회 나와서 1시간 중보기도 한 것 있지.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거야. 네가 누군가가 너무 아파하는 소식을 듣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지.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이 거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귀찮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마음에 큰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수고와 나의 헌신을 아시고 나에게 그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손해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런 가족들이 먼저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조기가 나왔어요. 조기. 여러분, 조기 좋아하십니까? 조기 맛있잖아요. 가족들이 맛있게 조기를 열심히 먹고 있었어요. 근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살이 통통하고 앞에 내놓은 조기보다 조금 더 큰 조기 한 마리가 눈에 딱 띄는 겁니다. 막내가 그것을 딱 발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기 한 마리가 저기 남아있네요. 제가 먹을게요. 그러면서 젓가락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조기를 찌르려고 딱 하는데 어머니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젓가락을 탁 막아치면서 안 돼, 기다려. 아니, 왜요 어머니? 남은 거잖아요. 아니야,
저 조기는 남은 게 아니야. 조금 있다가 오시는 너희 아버지 거야. 아버지 거 손대면 안 돼.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조기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남아서 언제든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조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몫으로 정해진 조기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아버지 거라고 해도 손을 대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찬밥 신세가 되셔서 조기 누가 먹다가 남은 거 집에 와서 드시는 우리 아버지들 계신다고 들었는데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몫으로 정해놓은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너희들은 그것을 따로 구별해 놓고 너희들이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화목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대부분을 먹게 하시죠. 그런데 그 대부분 제외하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딱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봉헌자가 손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따라가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사역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는 그 복음 전하는 자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안에 세워놓으신 원칙, 질서,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모두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몫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되는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몫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말로만이 인정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 또 나눌 것들을 잘 정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 몫은 내 형편에 따라서 조금 바꿔도 됩니까? 내가 많이 있을 때 그거 뭐 가슴살하고 뒷다리 드리는 거 큰 문제가 없는데 내가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그걸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람의 기분이나 또 형편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동해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질서로 딱 정해놓으셨어요. 딱 정해놓으셨어요. 자, 우리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35절과 3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이었던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제사장으로 세움 받는 그 첫날부터 그 몫을 그들에게 줘라라고 말했습니다. 첫날부터 누군가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면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6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딱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질서를 하나님께서 굳이 세워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집례해야 됐고 또 불을 관리해야 됐고 또 제단의 여러 부분들을 그는 항상 돌아보면서 살펴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사장의 생계가 힘들어서 먹고 사는 부분이 너무 힘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배달을 해야 되고 틈틈이 부업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이 없어요. 그럼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제사장님 지금 배달 나갔는데 잠깐만 좀 기다리십시오 라고 기다리는데 1시간, 2시간 기다려도 안 와요.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고 싶은데도 표현할 수 없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또 돌아가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여호와의 성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다 막아버려요. 듣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막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몫을 딱 그냥 정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인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자, 여러분, 제물도 제사를 드리는 방식도 제사장의 목도 다 누가 정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봉헌자가 내가 가지고 온 제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한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은혜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여러분 중에 울타리를 치면서 나를 가두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치는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울타리를 칩니까? 외부의 짐승이나 다른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을 지켜주고 또 그들 공동체를 지켜주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바운더리를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몫을 서로 인정하고 지킬 때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누군가는 또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는 서로를 살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만드는 은혜의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몸으로 내 앞에 나와서 더 봉사하고 더 시간을 나에게 드리고 더 많은 물질을 나에게 드리면 그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시내산에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먼저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다 구원한 내 백성이야. 너희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알겠지? 라고 하신 거예요. 구원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구원해 줄게 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 교회 와서 좀 봉사해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믿음도 주신 다음에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내 자녀야. 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부분은 그 사람에게 주고 이런 부분은 네가 취해. 괜찮아. 너 기쁘게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강요하거나 억지로 그리고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를 주고 거기에 또 더해서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더 행복하게, 더 은혜 안에 축복 가운데 살라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 빼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율법에 딱 매여 사는 겁니다. 기쁨으로 살지 못해요. 드리면서도 기쁘지 않고 섬기면서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과 거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한동안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거래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데,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 복음을 다 깨닫고 나니까, 와, 하나님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네, 전부를 주셨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 그때부터는요, 헌금을 드리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마지못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설교 준비하는 것은 힘듭니다. 30분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곱하기 10 이상의 시간을 제가 씁니다. 애를 씁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러나 너무 기뻐요. 내가 뭐라고 감히 생명의 말씀인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셔서 전하게 하셨나.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래, 발장 딱 끼시면서 그래, 내가 정한 거 잘했네,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에 감사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애를 써서 딱 드리면요, 하나님 그것을 딱 받으시고 난 다음에, 야, 네가 이 정도니? 야,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지금 어깨가 들썩들썩 올라간다, 너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좋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규칙, 질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부담으로 받지 마세요. 부담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율법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서는 궁극적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여러분 누가 드려야 된다고요? 내 손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몫은 내가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기름, 최고급 기름 있지? 그건 나에게 줘. 그리고 저 가슴, 저 오른쪽 뒷다리 흔들고 들어서 제사장이 가지게 해. 나머지가 네가 다 가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 질서를 지킬 때 우리가 보호를 받고 더 큰 은혜와 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부유한 지주가 있었습니다. 이 지주가 먼 길을 여행을 가야 됐어요.
그래서 많은 관리인들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관리인 한 사람을 딱 불렀어요. 불러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내가 지금 가면 정확하게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한참 뒤에나 올 것 같네. 내가 없는 사이에 당신이, 자네가 이 땅을 잘 관리해서 농사를 지어주게나. 그리고 농사를 짓고 수확을 많이 거두게 된다면 자네가 그 수확의 일부분은 가난한 사람들 있지? 그들에게 나누어줘. 그리고 일부분은 농사를 짓는다고 수고했던 그 일꾼들에게 나누어줘. 그리고 자네 몫은 내가 돌아와서 그보다 더 많이 주겠네. 이렇게 하고 지주가 떠났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 관리인이 사람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열심히 농사일을 지었어요. 감사하게도 그의 어마어마한 풍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해는 기쁜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일부분을 나눠주고 일꾼들에게도 일부분을 나눠줬어요. 야, 주인님이 돌아오시면 나에게 더 많은 거 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대를 가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돼갖고 다시 또 농사를 지었어요. 그 전에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어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곡간에 가득 차 있는 곡식을 눈으로 보는 순간 이 관리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쓱 갑자기 밀고 들어옵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내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했는데, 내가 다 거두었고 지금 저것이 다 내 손에 있으니까 저것은 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밀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정해놓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몫을 주지 않습니다. 일꾼들에게 줘야 될 몫도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리인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 손에 지금 들려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생명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몫을 우리는 구별하고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나는 청직이야, 이 사실을 깨닫고 주인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헌신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 내 거야. 나머지 남는 거 이거 하나님 거야.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정말 누구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신앙 고백했던,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했던 다윗의 여러분 기도문을 우리가 중간중간 좀 빼기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그 성전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는데 다 기쁨으로 내놓으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맡겨진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몫을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맡겨주신 모든 것을 나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 잘 흘려보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위로를 얻고 다시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서는 역사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번 단기 선교 팀원들 보내기 전에 전체를 다 불러서 잠깐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팀원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름의 한 주간을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심지어 여러분의 몸까지 거기까지 가서 선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가서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돕는 것이다. 위로하는 것이다. 가서 많은 사역, 깜짝 놀랄 만한 사역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선교사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그것은 실패한 사역이다.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선교사님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내가 이 선교제에서 열심히 뛰어야지 이런 마음을 선교사님이 품는다면 여러분은 가장 성공한 사역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누리기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다가가셔서 몸을 나누십시오.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나누십시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물질도 나누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화목제 규례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그런 믿음의 삶을 다 살아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다. 사랑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부터 최고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